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 시리즈로 두 번째 오늘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사건이 발생했죠.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강도 7.6과 7.8의 두 번의 강진으로 인해서 사망자만 2만 명이 넘었고 아직 실종자도 수십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튀르키예라는 나라는 원래 나라의 이름이 터키였는데 작년 6월에 영어식 표현인 터키라는 대신 이 자신의 문화와 문명 가치를 잘 살려낸 이 튀르키인의 땅이라는 뜻으로 이 튀르키예라고 변경했습니다. 이번 지진에 참 많은 희생자가 나온 것은 아마 잠자는 새벽 시간대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추정합니다. 강진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속출했고, 그리고 잠자다 그대로 깔려 또 죽어진 딸의 손을 차마 놓지 못하는 아버지의 그 모습도 보게 되었고, 지진더미 속에서 극적으로 또한 구조되었던 신생아, 그 지진 속에 태어난 그 아기의 모습도, 골든타임에 72시간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구조될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면서 자신들이 믿는 신께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다른 신, 잘못된 신을 섬길지라도 생명 앞에서는 참 소중함을 가지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이웃 접근 국가에서도 이 땅의 이 영토로 인해 조금은 분쟁을 겪는 나라들도 이 어려운 시기 앞에서는 하나 되어 온 지구촌이 지금 구조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한 영혼이 얼마나 참 귀하고 소중한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조되었지만 삶의 기반이 다 무너져 내린 이들의 눈물 속에 참 저도 아픈 눈시울을 붉히면서 기도하며 한 주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본 경험이 없이는 참으로 그 가족을 잃은 심정이 얼마나 처참한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주제도 이 애통이라는 주제인데,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애통에 대한 마음이 어느 주간보다 더 많이 생겨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애통이라고 하면 심히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극한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가 9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본문에 나오는 애통은 가장 큰 극한 슬픔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펜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애통함은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말합니다. 애간장은 창자를 말하는데 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고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약 성경에 이 애통하다라는 이 단어를 가진 내용을 하나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서 애굽에 팔려갔을 때에 형들은 그의 아버지 이 야곱에게 이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가 창세기 37장 34절에서 그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야곱은 애통스러운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옷을 찢었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였습니다. 야곱은 갑자기 찾아온 이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픔으로 신음하고 통곡하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이런 극한 슬픔에 처함으로 애통하는 것이 오늘 복되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혹시 사복음서를 읽다가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기록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화를 내신 기록이나 그리고 목마르고 굶주렸다라는 기록은 볼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생애에 웃었다라는 기록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셨다라는 기록이 2번 나옵니다. 그의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또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는 웃고 즐기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슬퍼하고 우시는 모습을 남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오늘 읽은 팔복을 다른 각도로 말하고 있는데 6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웃는 자는 화가 있고 웃는 자는 속히 애통하며 울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웃는 것 자체가 이 해프거나 천박해서 웃음 자체를 부정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단지 그분은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비유하면서 말씀합니다. 이들의 상태는 배부른 상태였습니다. 배부른 상태는 만족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 더 없을 정도로 결핍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상태를 꿈꾸며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돈을 벌면서 자신의 명예를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해서만 오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주인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때 주님이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여러분, 자칭 건강한 자라고 착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데 이들은 자신의 종교 생활에 만족했습니다. 진정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를 율법의 기준으로 그를 비난하기에만 바빴지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영적인 교만과 위선에 빠진 배부른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병든 자라고 인정하고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구원자가 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주님과 상관없는 기쁨을 구하며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거기에 기쁨을 찾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찾고 있는 기쁨이 참 주님을 모르는 이들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러한 기쁨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만 마음이 빼앗겨져 있는 그런 일시적인 기쁨이라면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이 기쁨과 웃음의 감정의 표현보다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고백을 기록해 놓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음을 가져오고 삶을 망쳐놓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죄의 추악한 본질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실 때에 구원자인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 예루살렘 성은 구원자이신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철권의 문화에 맞서 이길 로마의 군대를 타도시키실 정치적 메시아를 꿈꾸면서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배척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 아래 빠져들 이 성읍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심히 애통하시며 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자 예수님을 배척하며 참된 행복을 놓쳐버렸던 2000년 전이나 오늘 이 시대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인간, 죄에 지배당하는 인간은 그 안에서 기쁨을 찾아낼 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면에 찾지 못하는 웃음을 무엇으로 대신하고 있습니까? 성공이나 사랑이나 쾌락이나 돈이나 명예에서 찾고자 안달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일시적인 웃음보다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애통할 수 있는 자만이 자신의 내면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겨울나무에 이 겨울을 내는
겨울을 잘 나는 이 나무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겨울 나기를 하는 나무는 보통 우리의 생각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고 모든 것이 다 죽은 것처럼, 뭔가 소망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나무는 그 겨울을 지나면 그 다음 봄이 되면 다시금 자신의 몸에 이 꽃을 피워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무는 겨울철이 되면 스스로 자신의 몸에서 잎사귀를 떨궈낸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잎사귀들은 끊임없이 수분을 소비하고 물을 증발시키기 때문에 가지가 있는 잎사귀를 가진 나무는 겨울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에는 가을이 되면 잎과 가지가 연결되는 부위에 떨켜라는 층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지에서 잎으로 수분이 이동하는 것을 차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잎은 서서히 마르다가 땅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진 낙엽들이 뿌리를 추위에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겨울나무는 모든 잎을 떨쳐버리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힘을 앙상한 뼈대만 남긴 채 땅속 뿌리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운 겨울을 견뎌낸다고 합니다. 애통함이란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겨울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세상적 화려함을 떨쳐내고 존재적 뿌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상적 전략을 내려놓고 내 자신에게 정직하게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반드시 나의 내면에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그 공백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간격이 벌어짐으로 인하여서 내 심령의 아픔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영적인 애통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문제를 정말로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완벽하고 그만한 인생이 어디 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신의 인생을 그는 생각해 보면서 이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바울은 돈이 없거나 다른 사람에게 속았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죄가 불현듯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그 모습을 자꾸만 견뎌내기가 어려워 고민하고 애통합니다. 자기 안에 처리되지 않는 이 죄가 얼마나 자신을 괴롭히는지 그는 아파하고 신음합니다. 그는 정직하게 그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하며 자신의 삶이 이렇게 죄로 인해서 고통한다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고백해놓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탄식하며 아파하며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냥 잊고 살아갈 뿐입니다. 말하자면 죄 때문에 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내 죄로 인한 애통함입니다. 죄에 대해 무디어지고 죄에 대한 불감증의 시대 속에 더욱 진지하게 매일마다 하루하루를 성령께 내어 맡기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자신을 바로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혹 반성하는 시간을 가집니까? 나는 오늘 무엇을 했는가? 나는 오늘 무슨 말을 했는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 과정에서 마땅히 해서는 안 될 말과 안 될 행동을 했다면, 신앙인답게 품지 말아야 될 감정을 품었다면 그 일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애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 속에서 나를 이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원인은 무엇인가? 나는 왜 그렇게 화를 잘 내고 있는가? 나는 왜 걸핏하면 그 성질을 부리고 있는가? 나는 왜 불친절하고 시기심이 많고 악한 생각을 하는가?
여러분, 성령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그 반성의 시간을 가지다 보면 그전에는 결코 죄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 죄를 성령께서는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이 걸음 종이에 여과시켜서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그때 너 그거 말한 거 정말 잘못된 것이다. 남을 무시하고 말한 거 정말 잘못된 것이다. 나는 아무 사사로운 감정 없이 말했던 그것 또한 성령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우리 안에 그 심령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양심이 알통이 생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금 성령의 애통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 또한 죄 많은 세상에서 참된 애통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애통만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내 자신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그 애통은요, 단순히 내 문제의 슬픔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애통은 세상을 향한 애통으로 자신 안에 있는 죄뿐만 아니라 세상에 만연한 죄로 인해서도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도 내가 애통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덕적 혼란과 인류의 불행과 고통을 보면서 세상의 악한 상태로 인하여서 애통하는 사람, 불의한 세상과 부도덕한 사람들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면서 심히 애통해야 할 줄 아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넘어서 진정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앞당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그 모습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 자신의 문제를 넘어 다른 이들의 문제까지도 아파하며 신음하는 애통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애통을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역사를 바꾸고 한 시대를 바꾸고 시대적인 전조를 바꿀 때에 꼭 시대를 향한, 나라를 향한, 가정을 향한 기도하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반드시 준비시키십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여러분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시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라, 조선이라는 이 나라를 외국인들은 존재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종도 문화도 언어도 달랐던 다른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이 조선이라는 소망 없는 땅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885년 5월 5일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이 조선 땅에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유명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 드린 이후에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교사님의 기도의 열매가 아닙니까? 척박한 땅 한가운데에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땅을 향하여 애통함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리 미랄이 되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그의 애통함을 가진 선교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홀로 스스로 하실 수 있지만 애통의 마음으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문교회 온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그 애통의 마음으로 내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의 하나의 미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이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파라라는 말은 곁으로라는 말이고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위로라는 말은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바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친히 우리 곁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면서 그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 한마디도 얼마나 힘이 됩니까? 잘할 수 있어. 용기 내. 걱정하지 마. 그것으로 절대 너 무너지지 않아. 반드시 다시금 일어설 거야. 여러분, 그 말도 우리에게 힘이 되는데 하나님의 위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의 공감 정도로 그치는 위로의 차원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회복을 가져오는 위로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온전한 위로를 경험했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한 여인을 우리는 한나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한나에게는 남편 엘가나가 있었고, 그리고 그 남자에게는 첫 분이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분이나는 무엇이 있었죠? 자녀가 있었고, 한나는요 무자였습니다. 정식 부인이 한나였고 첩이 분이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엘가나는 그의 부인 한나를 첫 분이나보다 갑절이나 사랑해서 분깃도 2배나 더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에는 남편의 갑절의 사랑도 위로가 안 되는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깊은 슬픔은 무엇일까요? 자식이 없다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슬퍼했다고 말하는 곳이 없습니다. 더 정확한 이유는 사무엘상 1장 5절 6절에서 유추할 수 있는데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이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첩이 본처를 격분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아이 가진 것이 굉장한 위세입니다. 고대 시대의 히브리의 생명관을 알고 있으면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중의 생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인데, 당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오늘 현대 개념으로 적용시키면 안 되지만 그 당시는 하나님께 끊어졌거나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이 젖먹이 아기들도 다 알고 있는 그만큼 보편적인 시대의 윤리관이었습니다. 생명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첩인 주제인 분이나가 본처를 격분시키는 것입니다. 저것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졌거나 저주받았다라는 그 사상 때문에. 그래서 한나는 남편의 갑절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안 되는 심령 깊은 고통의 문제가 바로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아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의 조롱처럼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입니까? 끊어진 것입니까? 바로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깊은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합니까? 자기의 전 존재를 거는 기도를 합니다. 10절을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통곡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 생각처럼 손가락질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생입니까? 이 견딜 수 없는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승부를 겁니다. 이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엘리 제사장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 한나를 보면서 오늘도 주절거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마치 술 주정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언제까지 너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한나는 꺼내놓은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무엇을 했다고요?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시대를 여는 이 국률은 항상 슬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고백은 한 여인의 고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시대를 활짝 열어 젖힌 새벽 같은 고백이 되었습니다. 한나가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부은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결국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심정을 통했던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쏟아낸 심정이 통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읽으면서 이상한 대목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한나는 뭐만 있으면 해결되는 것입니까? 자녀가 있으면.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주시면 그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실인으로 바치겠다고 말합니다. 도리어 내놓는데 지금 아들 하나만 생기면 분인 나의 조롱과 대적도 끝납니다. 그런데 내놓을 아이를 뭐하러 달라고 기도합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한나는 전 존재를 놓고 기도하다가 마치 동굴에 마지막 광명의 빛이 들어오면서 뻥 뚫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심정이 통해버렸습니다. 심정이 통했다라는 것은 한나가 기도하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얘 한나야, 너도 자식이 없으니까 인생이 무의미하고 기가 막히지? 내가 그래. 한나가 기도하다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도 자식 하나 없을 때 인생이 기가 막히듯이 우리 하나님도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씀이 끊어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무리 찾아봐도 내 말씀 하나 제대로 선포되는 곳이 없고 제사장이라고 해도 영안이 어두워져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러셨군요. 하나님도 제 심정과 같군요. 그 아들을 주십시오. 그 아들을 주님께 하나님께 내어놓겠습니다. 여러분, 내놓겠다라는 뜻이 한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온전히 그분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처음에는 자신의 슬픔에 갇혀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여 버렸고, 오 하나님, 그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겠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일어서게 되고 부흥의 단초가 제공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심정이 통한 한나는 이후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고백하는 그의 자유함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의 애통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한나의 애통함은 한 시대를 향한 전화위복으로 여는 은혜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부활하신 주님과의 연합과 임재가 그의 삶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애통함은 슬픈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결국 내 영을 살리고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중보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 경험받는 복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요람을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이제 작업을 마쳤는데요. 저희 교회가 시작될 때에 이 처음 주소를 보고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희 교회 첫 주소? 상도 4동 몇 번지? 211-1
77번지. 기억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고 가는데 자꾸만 바른 길로 가는 게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의아했습니다. 이런 위치에 교회가 세워졌을 리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운전을 많이 해봤지만 이 정도로 가파른 언덕을 운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운전하다가 제 발의 엑셀레이터를 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발에서 엑셀을 떼는 순간 차가 뒤로 전복될 것 같아서. 엄청난 극경산 75도, 거의 마음은 90도 되는 것 같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을지라도 그래도 금방이라도 이 차가 뒤집을 것 같은 생명의 위협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도착했는데 교회가 세워졌던 곳에 지금 무엇이 들어섰습니까? 네, 구림 약수 도서관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차를 세워놓고 시동을 끄고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인 1977년 10월의 현장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6월 26일 날 일대 담임 목사님과 몇 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4개월이 지나서 10월 달에 큰 110평의 땅을 매입하여 예배 드렸던 공간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린 그날 성도님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고 행복했을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46년이 지난 그 현장에 다시 서 있기만 해도 참으로 그때의 어려웠던 시절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우리 교회의 소망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모이면 참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오기 어려운 난간을 뚫고 이 자리에 오셨으니 너무 감사하다고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우면서 함께 하나님을 찾으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던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그 성도들의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건축을 반복하고 오늘 여기까지 3번의 담임 목사님을 모셨고 이제 4번째까지 교회는 애통하는 성도의 기도 속에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애통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시고 원하시고 이 교회 안에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또한 이곳에 나올 때에 자녀로 인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자녀의 약함과 믿음 없음과 또 경기 침체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 또 삶의 분주함 속에서 진정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애통함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나와 울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애통의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결국 눈물로 기도하다가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애통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유일하게 의지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 성문교회 온 성도들의 삶에 이 혼란한 시대에 세상의 정욕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애통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받는 성도, 또 내 자신의 그 애통함이 다른 이들의 아픔까지도 아파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경험함으로 여러분들의 얼굴에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빛이 넘쳐나므로 다른 이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이 평안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조용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죄그린 생일 시비 불쌍히 여기서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네 세상에 오셨네. 너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그 주님 가시며 유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서 그 아픔을 참았네. 너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애통하는 삶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진 성도가 갖추어야 될 자세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로 인해 심령의 애통함이 회복될 때에 내 자신을 진실하게 돌아보는 믿음의 힘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과 상관없는 기쁨을 구하며 내 삶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 진행됨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에 애통하는 눈물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로 그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구원의 은혜로 자녀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도록 직장 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시도록 또한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티르키아와 시리아의 난민과 어려운 당한 자들을 주여 구원하여 주시도록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심령의 통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그 마음이 세상의 주님과 상관없는 기쁨이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애통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로 인하여 심령의 애통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진실하게 돌아보는 믿음의 힘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기쁨이 하나님 내 안에 넘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마음의 유일한 평강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은혜요 하나님 참된 위로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진행됨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애통하는 눈물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그 애통함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구원의 은혜로 자녀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도록 직장 속에 예수의 사랑을 전달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여전히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섬김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시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며 교회를 살리는 일에 한 영혼 한 영혼의 일들이 준비되어지고 참으로 애통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를 주의 능력의 손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애통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죽어가는 심령들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며 간구하셨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아파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쁨에 도취되어 살아갔던 저희의 연약한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팔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기준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루를 돌아보며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을 따라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애통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모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어 기도해야 할 우리의 삶의 영역을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속한 곳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애통하는 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함으로 우리 성문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참으로 유익을 끼치는 믿음의 권속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심이 애통한 자로 자신을 더욱 성결하게 내어드리며 세상 속에 애통하는 자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의 권속들의 삶과 가정 위에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에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가정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 방황하고 있는 저 안타까운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난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 처음 하나 왔을 뿐인데 베이스가 막 빵빵해졌네.